연약한 인생에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사 오직 주를 의뢰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아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믿음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감으로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 되시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충만한 새벽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29쪽입니다. 신약 29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새벽기도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그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의 짧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시간에는 첫 번째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던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었습니다. 일명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또 세 명의 제자들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산 아래에 머무르고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나와왔습니다.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던 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이 나머지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침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원인도 알 수 없고 또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심한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큰 소리로 또 간절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간청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를 들어서 고쳐주기를 거절하셨다면 이 사람은 아마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자기 아들을 심히 고생시키고 있는 이 간질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이 질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사람의 아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기도의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며 또 받으시며 살아오신 줄로도 믿습니다. 그런데 몇 번 기도하다가 해결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 사람과 같이 절박하지 않거나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았는데 포기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기도를 멈추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간청하는 이 사람처럼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새벽기도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 사람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능을 허락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치유와 또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의 아들을 능히 고치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시작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후에는 부활 승천하게 되셔서 제자들과는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강한 어조로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있던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왜 자신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고 또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를 묻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우리가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또 병을 고치지 못한 원인은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17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20절에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하시는데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너희의 믿음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은 이곳에서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이 권능을 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작은 믿음 때문에 실패를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가르침들을 통해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하는 그 믿음의 대상,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또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것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을 제외한 이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그 시간 자신들 앞에 나온 이 간질 걸린 아이를 고쳐보고자 했지만 이미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진 상황이었던 것이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행사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믿음의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고 믿음이 작아져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믿음의 삶에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간섭하심 또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이 온전하며 진실한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능력 주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 새벽기도의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온전하며 진실한 믿음의 기도와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활력이 넘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찾으십니다. 혹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너무 작다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 먼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더욱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와 또 응답이 충만한 이 새벽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두 가정 위해서 두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희숙 집사님 가정, 집사님과 남편 최한희 성도님 첫 신앙을 회복하도록 아들 최재우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직장생활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승일 지사님 아들 안강호 하나님 은혜로 교회 나오고 건강 직장 배필 주시도록 자녀손들 안지영 안경이 가정과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되고 있는 집중 신방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